같이 일어나셔서 주약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긴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대로 분주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54일 전에 이 나라에 발병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사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교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관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귀한 헌금으로 새롭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교관 공사에 함께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관 공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상하여 위로받고자 하는 심령들과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직도 이 민족은 72년 전에 둘로 갈라진 국토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북한의 비핵화미 평화가 정착되어 이 땅에서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최근 북한의 소통 단절 및 긴장 조성으로 냉각된 남북 관계에 평화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수출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출 증대와 내수 경기의 활성화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어 일주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부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여동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층 청년부실이 이제 새 단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2층 모습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많이 넓어졌죠. 지금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층 공사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교제실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 3여전도회, 6여전도회, 그리고 오후 1시에는 7여전도회,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님들 모임까지 있습니다. 모임에 적극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여전도회 헌신 예배는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강사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행해 주시고 또 수칙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종강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종강 예배 때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지 않고 종강 예배만 드릴 예정입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24, 25, 26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명훈 집사님 교통사고 이후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빨리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건강 회복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배현자 집사님의 장녀 신부 김다미 양과 신랑 양신혁 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아펠가모 공덕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혼 앞두고 인사로 왔네요. 한번 배 집사님까지 한번 가족들 한번 일어나시죠. 예. 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저 따로 좀 뵙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여러분들 또 어렵겠지만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김경식 집사님, 김신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7월달 교회 행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조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선교원 공사에 동참합니다. 우리 정명훈 장로님, 오태순 권사님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정석 장로님, 박영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감사헌금 드립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으니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박태구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우리 오정인 권사님, 정재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우리 김선아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관 공사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류동승 집사님, 조동식 권사님 드렸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연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옵소서. 임복희 권사님 드립니다. 노인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류경탁 집사님, 최수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승조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남현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 박재희 집사님, 정옥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순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사랑과 감사와 찬양 영광 올립니다. 정미애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또 새롭게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에 온 성도들 이렇게 귀한 예물로 동참하였습니다. 참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아시오니 그 마음 기뻐 받으시고 선교관 공사가 잘 되어서 청년부와 유치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 남녀 재직들까지도 그 장소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남은 공사도 내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더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일, 복된 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절 올려드렸습니다. 주께 물질을 올려드림은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물질이 부족함으로 곤란 겪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족한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돕는 마음으로 또 함께 사역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과 동참하기 위해 구제헌금을 드렸고, 또한 장학헌금으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믿음으로 자라길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역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드린 구역들마다, 기도한 구역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한 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사오니 그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침상과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까지 우리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임마다 또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그 모임과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 주시는 줄 믿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하여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 성질이 급한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아저씨가 마을버스를 탔답니다. 아마 6번을 탔나 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인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화가 났습니다. 운전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갑니까? 그러자 운전자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점잖게 말합니다. 아, 네, 똥이 다 차면 갑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반짝반짝 한번 인사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낼 일 있어도 한 번만 참으면, 그리고 은혜는 바로 받고 화는 한번 참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법궤가 기앗 여아림으로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가 돌아온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요구를 합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다시 이런 일 없도록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고 참 그 많은 군사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겠다니 참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그곳에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종일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힘이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하고 밥을 안 먹었으니까 힘도 못 쓸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무기를 들고 왔겠으며 무슨 전쟁 준비를 하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들에게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저기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래서 은혜로웠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온 백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토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기도하면 쳐들어오려고 했던 블레셋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만한 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 하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슬그머니 마음속에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지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좌절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겠습니까? 옳거니 진짜 기회가 왔다. 절호의 기회다. 지금 힘이 빠져 있고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저들을 치는 것은 식은 죽먹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물리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아주 기세등등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회집한 지금 회개운동 집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리더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자,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한 자리에서 다 지금 죽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력이 살겠습니까? 최소한 지도자는 이 정도 방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다 몰살당하게 되었으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향한 그 지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도 지도력에 상당한 위기가 생기는 거죠. 왜 하필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일도 그냥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는 이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용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어떨 때 배달시켜보면 조그만 건 줄 알았더니 큰 게 올 때가 있죠. 어떨 때는요, 아니 파란색 올 줄 알았더니 빨간 게 오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냐면 포장지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과 포장지가 다른 것뿐이지 그 택배 상자 열어보면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보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블레셋 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블레셋에 시달렸습니다. 블레셋은 세계적인 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적을 옆에 두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기도를 시킨 거죠.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물리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로 보여주시려고 블레셋을 불러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셔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놀라운 언약의 돌을 보면서 마음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 에벤에셀에 새겨진 그 문구와 글을 보고는 오고 오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복을 주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아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죠. 그리고는요,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따지고 보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긴 시간이죠. 또 여러 번이죠. 그러니까 긴 시간 여러 번 쌓아놨던 숙제로 말하면 엄청난 양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퉁쳐서 지금 하루 종일 회개한 걸로 다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특이합니다.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애누리를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기를, 자복하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순간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결과는, 그 응답은 놀라운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어떤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벤에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올라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까? 듣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듣고 난 이후입니다.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만에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번제는요 1시간 만에 마쳐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루 종일 금식한 것처럼 하루 종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드리면 이 번제 드리다 보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꼼짝없이 죽을 텐데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목숨이 위험한 앞에서,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뭐부터 하고 있죠? 지금 젖 먹는 어린 양 데려다가 그거 지금 잡고 번제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우선순위라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어떤 위기도 어떤 위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승리케 하신 전쟁 반드시 승리하죠. 하나님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하긴 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끝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결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요, 일시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암만 잘 해결해도 임시방편, 급한 대로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요,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복은 일시적인 임시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대적들은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회복까지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자체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고 도우시는 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미 위험이 아니겠죠. 우리가 뛰어다녀서 금방 문제만 해결된다면 조금 놀래긴 해도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더 힘든 거는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그것 때문에 정말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할 때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심지어는 우상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그러셨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뭐 보면 어디 가서 이거 하고 있고 어디 가서 이거 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정치니까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 미련한 방법이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 하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게 잘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받기 위해서 굽실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더 엄청난, 더 큰 문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위험한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지금 이런 미련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건접했을 때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하나님 지금입니다 우레 바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도 갖다 놓아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복만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를 형통케 하는 삶의 복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에베네셀의 복을 세워서 그 복이 우리 가정에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청산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조그마한 날개짓, 우리의 조그마한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하는 그 최선의 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 회개할 죄들 찾아내서 멀리 던져야 됩니다. 멀리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교관 공사할 때 보니까 그 구석구석에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돈까지는 안 나오는데 책은 많이 나옵니다. 다 어린이 도서죠. 여러분 그거 중요하니까 안에 넣어놨겠죠. 필요하니까 넣어놨겠죠. 근데 지금은요 공사 때는 다 거추장스러운 거죠. 폐지 아저씨 좋아하면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넣어놓은 거 뭐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 넣어놓은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꺼내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이고 그리고 회개할 것들이라면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정리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복은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소리가 이쪽으로 나면 사람이 고개가 이리 돌아가고, 소리가 저쪽에서 나면 저리 돌아가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나면요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주변의 소리요, 주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저기서 뭐가 날라올까, 저기서 나를 누가 괴롭힐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그리고 불안한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에, 그리고 교회 가면 큰일 난다더라, 교인 3분의 2가 다 걸렸다더라, 교인 9명 중에 7명 걸렸다고 그렇게 막 소문이 막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에베네셀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생활이 에베네셀의 복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도 예배를 우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결단하고 행동하면 되죠. 그러면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주변의 상황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어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한 게 있을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환경에 기대고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었사오나 하나님 한 분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도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고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비치고 천성하늘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와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산업과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